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헌금 봉헌하셨는데요. 건축헌금 박정심 권사님, 이향순 권사님, 허준영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허준영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헌금을 드리며 또 건축헌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귀한 처소를 건축하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건축되게 하시고 모든 공사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모든 허가와 또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요한 광고를 제가 빠뜨렸는데 다음 주에 우리 용인 실내체육관에서 정교인 체육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오실 때에 돗자리를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내체육관 안에서는 음식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육관 밖에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돗자리를 갖고 오시면 돗자리 피고 음식을 배식 받아서 거기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이 여러분 실제로 여자 프로농구 경기가 열리는 그런 농구장, 경기장이라서 그 안에 이렇게 음식물이나 떡이나 뭐 과일이나 이런 거 흘리면은 큰일 난다 그러더라고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에서는 물, 음료 외에는 음식물을 먹지 못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밖에서 먹을 때 여러분 서서 드실 수가 없잖아요. 가정별로 돗자리, 개인적으로 돗자리를 꼭 지참해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32편의 말씀, 32편의 말씀은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사죄함을 받은 시인이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시입니다. 1절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허물이라는 단어는요, 왕에게 반란을 꾀하는 정치적인 단어래요. 반란을 일으키다,
쿠데타를 일으키다라는 뜻이 이 허물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인 다윗은 바로 이 허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께 죄를 지는 이 행위를 허물이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죄가 가려진 사람 할 때 이 죄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죄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용서를 선언하시고 그 죄를 가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들춰내고 밝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죄들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검사는 죄를 고발하고 죄를 들춰내죠. 변호사는 이 사람의 무죄함을, 이 사람의 죄를 깎아주려고 그러고 무고한 사람의 죄가 없다라고 이 사람을 변호해 줍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용서해 주시고 무죄를 선언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그 마음속에 속임수나 교활함이나 간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마음에 속임수 없이 간사함 없이 있는 그대로 나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가 자신의 허물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했더니 용서해 주셨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그것을 감추고 숨길 때에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거예요. 이전과 다르게 상대방이 부담스럽고 불편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부모님의 지갑에 손을 댄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였나요? 중학교 2학년 때. 딱 집에 왔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거실에 어머니의 지갑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얼마가 이렇게 지갑이 있는지 보니까 10,000원짜리랑 뭐 1,000원짜리랑 5,000원짜리랑 섞여 있어서 뭐 하나 빼기 참 좋은 구성이었어요. 이게 10,000원만 있다면 1,000원만 있다면 5,000원만 있다면 이게 티가 날 텐데 누가 봐도 한 1,000-2,000원만 빼면 그래도 잘 모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 1,000원, 2,000원을 뺐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뭐. 그리고 며칠 뒤에 또 이렇게 나타났는데 며칠 뒤에 또 집에 이렇게 왔는데 지갑이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아주 좋은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5,000원짜리가 좀 많은 것 같아서 5,000원짜리 이번에 하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거 알아요? 엄마는 다 알고 있다. 엄마는 속일 수 없다. 한 3번째 정도 되니까 어머니가 딱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너 엄마 지갑에 손 댔지? 그러니까, 아닌데요? 라고 하는데 제 표정은 이미 도둑이 제발 저리는 그런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표정만 봐도 눈빛만 봐도 엄마는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어떤 잘못을 해서 부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할 때에 여러분 자식을 다 키우시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자녀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지? 얘가 왜 이러지? 평소에는 밥 먹어라 누구누구야 그러면 대답도 안 하고 지방에 콕 박혀 있는데 누구누구야 하니까 네 엄마 이러면서 저 부르셨어요? 이렇게
굉장히 어색한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얘 왜 저러지? 너 또 뭐 잘못했냐? 바로 부모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래서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할 때는 뭔가 부자연스러워요. 불편한 마음이 들고요, 부담이 됩니다. 그냥 부르는데도 깜짝 놀라요, 사람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남편의 행동이 좀 이상하다. 뭐 여보 뭐 또 잘못했어? 뭐 내가 주식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보증 쓰지 말라 그랬잖아. 아 여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꼭 갚는데. 내가 미쳐. 에휴, 기도나 하러 가야지. 또는 아내가 좀 이상해요. 그러면은 또 뭐 택배 시켰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부부 사이에도 뭔가 숨기려고 한다면 뭔가 오히려 더 들통나고 말고 불편해져요, 관계가. 아담과 하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그들이 했던 행동들을 보세요.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이 숨었습니다. 동생을 쳐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디 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엉뚱한 대답을 해요. 뭔가 자기가 찔리니까 그런 대답을 하는 거겠죠. 도둑이 재발전인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삶을 돌아보세요. 전혀 우리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 죄라고는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아유, 또 내가 혈기를 부렸구나. 아유, 또 내가 화가 나서 못할 말을 했구나. 내가 또 이렇게 내 마음에 시기심과 질투와 짜증나는 마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내 안에 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송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들을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들을 사함받지 못하면, 털어보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죄들을 짊어지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게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겠으며? 영 마음이 어렵고 불편한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그때부터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기쁘게 찬양하지 못하게 되고 설교 말씀이 들리지가 않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을 피하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라는 말만 나오면, 회개라는 말만 나오면 그 말씀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대면하고 싶지 않은 것이 죄 지은 사람의 본성이고 습성입니다. 도둑이 경찰차만 봐도 놀라는 이유예요. 다윗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기 전에는 고통 가운데에 그가 종일 신음했다고 말합니다. 뼈가 쇠하여지는 것을 그가 경험했어요. 주님의 손이 나를 누르는 것 같은, 여러분 이게 실제로 그 마음에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눌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다윗의 인생에 오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기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안에 바세바를 취한 거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무섭고 큰 죄입니까? 살인 교사예요. 청부 살인을 한 거예요. 불륜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그 큰 죄를 짓고 나서 다윗은 자기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겁니다. 무엇 때문인지 알면서 지금 자기의 영혼이, 자기의 마음이, 정신이 망가져가고 문드러가진 것이 그 원인을 알면서도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시간만 흐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그의 마음이, 그의 죄가 완전히 다 드러났을 때에 다윗은 도저히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 앞에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장관이나 이렇게 임명할 때 보면은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청문회를 하는 걸 보면은 옛날에서부터 잘못한 거, 뭐 법을 어긴 것들 낱낱이 다 드러나요. 그 조사를 탁 하면은요, 국세청에서 다 세금 조사하고 병역을 기피했는지 뭐 다 조사하고, 또는 뭐 위장 전입을 했는지, 부동산 투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했는지 다 낱낱이 드러납니다. 정말 얼굴 들고 못 다닐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한번 이해해 주시면,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해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나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시정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애써 감춰오면서 다윗이 자기 스스로 기만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나단 선지자의 말 앞에 그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했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며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다윗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윗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이 고백을 시로 적으며 이 시를 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주님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기쁨을 누리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전혀 문제 없으신가요?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다고 주님이 모르실 것 같이 내가 착각하면서 나의 죄들을, 나의 부끄러운 것들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가야 돼요. 두 손 들고 나아가야 돼요.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니라고 숨기고 거짓으로 숨기고 그렇게 자기 기만에 빠져봐야 하나님과 멀어질 뿐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눌려 있는 것 같고 내 뼈가 쇠하는 것 같고 다윗처럼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했던 문제, 부끄러운 나만 알고 있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언제라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죄이든지 주님은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 어느 목사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죄 이야기 좀 그만하시면 안 되나요? 너무 목사님 죄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좀 그런 설교는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면은 그 설교를 아이들이 듣는다면 오히려 더 쉽게 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죄라는 말 말고 다른 말로 좀 순화시켜서 좀 사용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목사님이 일어서더니 어디서 병을 하나 갖고 와요. 병을 하나 갖고 옵니다. 그 병에는 쥐약이라고 써 있었어요. 쥐약.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병에 붙어 있는 라벨을 바꾸라는 말이죠. 하지만 제가 이 쥐약이라고 써 있는 것을 떼고 향기가 좋은 방향제라는 라벨을 붙인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이름을 바꿔서 붙이는 게 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해요. 여러분, 다윗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숨기고 감추고 웅크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 파괴하는 일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부끄러운 그런 나의 죄들, 나의 수치스러운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가족들도 모르고 나 혼자 알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하며 나가고 고백하며 나아가지 못할 때에, 항복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걸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에 근심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사함 받고 자유함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홍수가 범람하여도 미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죄의 사슬을 여러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내가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내 마음의 죄를 짓고 내 말로 죄를 짓고 내 생각으로 죄를 지었을 때에 즉시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는 즉시로 해결해야 돼요. 쌓아두면 병이 돼요. 묵혀두면 썩게 돼요. 고인물은 썩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나시게 하는 죄가 있다면 그 즉시로 회개하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큰 죄를 저질렀을 때에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는 큰 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덮어두고 자기 기만에 빠져 있을 때 그 영혼은 파괴되고 눌리고 뼈가 쇠하는 고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두 손 들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는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지금 생각나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놀라운 응답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